말씀을 나눔에 앞서서 우리 하준이가 지난 월요일 날 서울대병원 진료사 다녀왔는데 여러분의 기도 필요합니다. 생각날 때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 은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음을, 그래서 더 강건하여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귀한 주인공으로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북극지방에서 자라는 삼나무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적색 삼나무들을 잘 또 연구하는 나무박물관, 식물학자들이 연구하는 나무박물관이 있는데, 그 나무박물관에 가면 이 나무들을 절단면을 보여주는 곳이 있답니다. 여러분, 나무를 절단하면 보이는 게 뭘까요? 우리가 쉽게 아는 그 나무의 나이테라고 하죠. 나이테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나무이든지 잘라보면 나이테를 보면서 그 나무를 판가름하기도 합니다. 그런 역시나 이곳에도 그 나이테를 통하여서 이 나무가 어떤 세월을 살았는지를 연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때의 상황들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테와 나이테의 간격이 넓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무가 그 해에는 풍성해가지고 나무가 잘 자랐다는 뜻이에요. 나이테와 나이테의 사이가 넓다, 그것은 영양분이 많아서 잘 자라서 쑥 컸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나이테와 나이테의 사이가 한 살인데 나이테의 사이가 상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좁다, 그러면 그 해에는 이 나무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나이테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거, 이 나무는 질병으로서 참 힘든 해를 지났구나, 질병의 흔적인 거죠.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나이테에 남아있다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또 번개에 맞았던 그 흔적들도 나이테에 남아있고, 또 어떤 경우는 불이 나서 거의 다 죽을 뻔한, 죽지는 않고 죽을 뻔한 그런 나무들, 그런 나무에도 흔적이 남아있는데 나이테를 보면서 그것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예요. 이 나무가 참 번개에 맞았구나, 또는 병충해에 힘들었구나, 불이 나서 힘들었구나, 이때는 참 안정적이고 평안했구나. 무엇을 통해서 그 나무의 역사를 아는가? 나이테의 흔적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한낱 나무이지만 그 나무도 긴 세월 살아온 역경이, 삶의 흔적들이 나이테에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의 인생일 줄 모르지만 60년, 70년, 80년, 100년을 살아오는 동안에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도 인생의 나이테가 있기 마련입니다. 또는 이것을 추억, 아픈 추억, 안 좋은 추억, 안 좋은 기억, 좋은 추억, 이런 것들로 표현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새겨진 나이테들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많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별로 없는 사람,
그냥 유복한 환경에서 어려움 없이 큰 사람도 있고, 박복한 환경에서 정말 힘들게 산 사람도 있고, 또는 불화한 가정 가운데에서 어렸을 때부터 고통과 고난과 불우한 환경에서 그런 인생의 나이테를 겪는 상처와 오래된 상처와 아픔을 가진 인생의 나이테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참 많아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마음의 나이테, 인생의 나이테에 남아있는 흔적들을 우리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가장 먼저 하실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얘기죠. 그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61장 1절 오늘 본문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또 전하게 하려 하심인데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시며, 우리 아버지는 마음의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어짐 아닙니까? 부서짐이잖아요. 이게 상한 것이죠. 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릇이 깨어지는 것 또는 끊어지는 것, 못 쓸 정도로 망가뜨려지는 것이 상함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만한 인생의 아픔, 경험들을 겪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지속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트라우마. 그것만 봐도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과거의 아픔들, 상처들이 다시 되새겨 나기 때문에 트라우마예요. 몸서리 쳐지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상처를 다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요, 이 상하고 깨어지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육체에, 우리의 인생에 상하고 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은 두 종류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깨지고 상하는 이유. 첫째는 외부적인 이유입니다. 외적 환경에서 오는 상함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 아닌 다른 사람,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이나 생판 모르는 그 사람에게 당하는 상처예요. 아픔이에요. 그런 경우가 허다하죠. 두 번째는 어떤 상함이 있는가? 두 번째는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상함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상함이 뭘까? 여러분, 내 안에서 깨어지는 나 자신에 대한 깨어짐, 나의 어떤 자아와 나의 고집과 나의 어떤 생각이 깨어지는 상황,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한 를 물리적으로 외부적으로 내가 고통당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내 안에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고 회개하는 그런 상함도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라고 하는 것은요, 상처의 깊이에 따라 낫는 시간도, 회복되는 시간도 비례하죠. 큰 수술을 한 사람은 그만큼 회복하는 시간이 더딥니다. 그런가 하면 손을 잠깐 베인 사람은 그 잠깐 2주 정도 되면 상처가 회복이 됩니다. 딱지가 아물고 회복이 됩니다. 상처가 길면 길수록 치료의 기간이 길어져요. 우리의 몸이 그렇듯이요, 마음의 상처는 어떨까요?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었던 만큼, 의지했던 만큼 배신당한 아픔은요, 그만큼 커요. 그만큼 길어져요. 회복하는데 힘이 들어요. 그것을 회복하지 못하게 되면, 이 상처가 회복되어지지 못하면 곪습니다. 먼저 하늘나라 간 저의 형의 이야기를 해보면요, 젊은 나이였지만 당뇨를 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시골에서 밭을 소를 이렇게 하다가 발에 상처가 났던 모양입니다. 조그만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당뇨 환자다 보니까 치료를 빨리 하지 않으면 더 커지는 상황인데, 그냥 대수롭지 풀에 베었으니까 대수롭지 않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로 풀에 이렇게 가다가 씻기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대수롭지 않습니다. 이게 본인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그냥 무시했는데 그 상처가 점점점 넓혀졌습니다. 그러다가 본인이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에서도 쉽게 잡히지 않는 거예요. 목포 한국병원에 갔습니다. 진단의 결과는 발등을 자르십시오. 상함의 깊이가 얼마나 깊었던지, 발가락, 새끼발가락과 그 다음 네 번째 발가락의 상함이었는데, 그것을 치료하지 않고 내버려 두니까 의사의 진단 결과, 발을 자르십시오. 발등을 자르래요. 부모로서는 썽썽한 아들이 발을 잘라서 불구가 된다라고 하는 이 진단을 받았을 때 어떻겠습니까?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부모도 멘붕이죠. 자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를 수 있겠습니까? 보았을 때 상처가 아직도 건강한 사람 같으면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자르라는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민간요법으로 치료를 시작했어요. 물론 자르지 않아서 발은 유지되어 있지만 민간요법으로 치료하다 보니까 이제 모든 살이 빠져버리고 뼈만 남아있는 상황으로 치료는 됐어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작은 상처지만 치료하지 않고 내버려 두니까 엄청나게 크게 오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육체의 상처도 그렇지만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상처도 치료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회복의 시기도 늦어집니다. 리처드 십스라고 하시는 이 청교도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상처 없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상처 없이 천국에 갈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아니, 예수 믿는데 상처 없는 사람. 좀 역설적이죠. 역설적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서 상처 없이 천국에 갈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상함을 입었다고 느낄 때 이것으로 우리를 지탱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상처를 입히고 그 다음에 그 상처를 치료하십니다. 상처 하나 없이 완전한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 입는 것은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다반사예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회복해내느냐가 중요한 일입니다. 살다 보면 교통사고가 됐건 어떤 이유가 됐건 상처를 입게 되어집니다. 상처를 입은 것 참 불행한 일이지만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해서는 그 상처를 수습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빨리 회복시키는 치료의 과정이 필요해요. 육체의 상처도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몸서리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 마음의 상처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빨리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요, 시간이 약이야. 시간이 약이야. 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약일 수는 있지만 내 안에 남겨져 있는 흔적은 그대로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신약성경의 첫 번째를 넘겨 4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23절. 누가 읽어볼까요? 어떤 분이? 청년들, 청년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가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모든 병과 약한 것, 마음의 병입니다. 육체의 병입니다. 그것을 고치시는 주님입니다. 어떻게 고치느냐? 말씀으로 고칩니다. 말씀을 어떻게 고치느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또는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부딪힘이 옵니다. 부딪힘이. 그것이 성령님의 녹구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들어온 이 음성, 이 감동을 통하여 반응하면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감기 걸리면 병원에 가시죠. 호흡기 환자들 육체에 드러나지 않잖아요. 뭐예요? 어떤 진료를 합니까? 의사에게 가면 무엇부터 합니까? 찢어진 상처는요, 보고는 그냥 소독하고 꿰매면 되는데, 호흡기 질환은 이건 볼 수가 없잖아요. 엑스레이를 찍든지 하는데, 그러기 전에 무엇부터 합니까? 청진기 대죠. 청진기를 대요. 청진기를 대고 그 소리를 들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청진기 될 때, 가슴에 청진기 될 때 옷 위에 대는 법 봤습니까? 예? 옷 위에 대요? 옷 좀 올리시지 갖고 이만큼 올리고 쏙 넣어서 듣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지 않아요? 의사에게 진단받기 위해서는 나를 드러내야 돼요. 내 가면을 벗어줘야 돼요.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가면을 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어려운 거예요. 그걸 못 벗으니까, 안 벗으니까. 사실입니다. 상담을 해야 되고, 이제 마음의 육체의 병은 의사에게 가서 청진기나 엑스레이를 통해서 들어야 되지만, 마음의 병은요, 상담가에게 가서 그 마음을 털어놔야 돼요. 그 마음의 병들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야 진단합니다. 그래야 처방을 합니다. 그 얘기를 하려면 과거의 상처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를 오픈해서 상담자에게, 내담자에게 내가 상담을 받는다는 것이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를 오픈해야 돼요. 과거의 일을 부모에게 어떤 학대당한 일들을 또는 친구 간에 있었던 그 일들을 오픈해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올 때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내 아픔과 상처와 지난날의 상함들을 털어놔야 합니다. 목사에게 털어놓을 이유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가져가는 겁니다. 사모에게 털어놓을 이유도 별로 없습니다. 털어놓을 자신이 있으면 그리고 기도의 중보를 요청한다면 상담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기도 함께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사모는요, 절대 비밀을 또는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지켜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것이 안 된다면 주님 앞에 가지고 가야 합니다.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말 못하는 개인적인 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 내 마음에 걸는 것 있잖아요. 주님 앞에 가지고 가야 합니다. 까발려 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벌거벗겨진다는 것은 낮아진다는 겁니다. 가면을 벗는 것입니다. 때로는 수치스럽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20살, 21살 될 때 월산동에서 자취했거든요. 월산부락에서 한 2평? 2평도 안 돼요. 연탄방에서 5명, 6명이 살았어요. 총각들이. 이제 자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총각들이 5명, 6명이 2평도 안 된 조그만 방에서 살다 보니까 환경이 어떻겠습니까? 결코 깨끗할 리가 없죠. 네. 아주 한 사람이 피부병에 걸리면 다 피부병 걸리는 거예요. 저도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그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이제 사타구니가 그 표준어죠. 사타구니가 근지러운 거예요. 이게 모두가 근지러운 거예요. 그때는 이제 광주에서는 유명한 데가 방림동 학동이죠. 지원동. 한센병 나병원이죠. 나병원. 그때는 나병원이었는데, 거기를 가면 치료가 잘 돼요. 그러니까 1번 버스를 타고 거기를 갔는데요. 의사 앞에 가면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상태를 봐야 되잖아요. 상태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왜 왔어요? 사타구니가 너무 간지러웠어. 도저히 참을 수가 뻑뻑 끓고.
보여주세요 그러거든요. 보여주세요 그래요. 다행히 남자 의사였어요. 예. 그러면 이제 허리띠를 끌고 주섬주섬하고 쑥 내려요. 그래갖고 이렇게 봐요. 그리고는 처방해 주더라고요. 상처를 치료받는 것은 절대적으로 의사 앞에 가야 되고 의사에게 내 상처를 보여줘야 되고 그래야 정확한 진단이 나와요. 나를 내보여주는 상황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내 정신세계를. 내 정신세계를 아무도 몰라요. 그 부모도 몰라요. 사실. 부모에 의해 학대당했던 아이들 많아요. 그 아이들의 마음의 정서에 심한 상처들이 너무 많아요. 부모는 몰라요. 상처를 주었는지 그게 상처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 때는 인마 더 심하게도 당했어 라고 표현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면 누가 아느냐? 우리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런 상황들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심성인지 어떤 사람들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처가 어디에인지 어떻게 보아야 되고 어떻게 살펴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아셔요. 우리의 상한 곳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 나가기 전까지는 불러오지 않습니다. 치료를 그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기를 원한다면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의사를 찾아가야 되듯이요. 가야 돼요. 의사이신 예수 앞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는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발가벗겨진 상태를 하나님 앞에 내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아픔과 과거에 입었던 상처들에 대해서 토로합니다. 이것을 토설기도라고 표현합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토설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원망도 있습니다. 부모에게 당한 사람은 부모를 원망하고 누구를 당한 누구를 원망하고 원망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오기를 바라고 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공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 수도 있지만 주님은 강제로 여시는 것이 아니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두드려요. 여는 자는 누구입니까? 나예요. 그 안에서 그래야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강제로 깨뜨리는 경우도 그는 원하지도 않았지만 마음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일반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녹화하십니다. 우리를 진찰하고 우리의 마음에 녹화하십니다. 우리 상처들에 이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녹화하십니다. 그 노크를 듣고 마음의 문을 열기까지는 내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 나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야. 인정해 나는 환자야라고 하는 인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마음의 질병은요, 인정이 너무 어려워요. 오픈이 어려워요. 자기 스스로가 인정을 안 합니다. 자기 스스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오픈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회복의 시간이 늦어진다. 다른 질병들로 더 휩싸이게 돼요. 우울증이 더 깊어져서 공황장애로 이런 상황으로 전개되어지는 거예요. 더 깊어지기 전에 빠른 선택, 빠른 치료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상함과 상처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숨길 것도 없습니다. 이미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상처와 상함을 통해서 우리들을 고치시고 겸손하게 합니다. 그래서 상한 마음, 낙심하고 침체하는 심령에 치료하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흘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것을 은혜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상처의 치료약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묘약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하고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묘책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내 마음의 상처가 어느 순간 치료되어지곤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회개를 하게 돼요. 회개의 자리에 나가게 돼요. 회개의 자리에 나가면서 내 마음을 토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 치료하시고 그 치료의 결과로 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자주 반복되면 어떨까요? 완벽 치료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사가 암을 진단할 때 항암제를 몇 번을 써야 될지를 진단합니다. 그러지 않나요? 예, 이 환자는 빨리 온 사람, 초기인 사람은요, 항암 안 하고도 지나갑니다. 말기 오는 사람은요, 20번이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만큼 방치해두니까 말기가 되었고, 말기가 되니까 항암해야 할 횟수가 더 늘어나거나 아니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접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안 보이니까 그냥 좀 몸이 피곤해서 요즘 밥맛이 없어서 이렇게 여기는 경우 때문에 그럽니다. 내 영혼이, 내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아픔이 있다면 주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치료되어집니다.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다 치료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항암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듯이 우리가 은혜 받는 일에도 자꾸 점진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효력이 약해서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로 나아가는 때에 치료되어지고 찬양할 때 치료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처가 있더라도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면 그 은혜의 보좌는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 찬송하게 하신다고. 마음에 상한 것을 고쳐서 상처의 포로에서 자유케 하시
이루셨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슬픔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고, 제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슬픔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가 물을 때에 예수님은 나의 상함을 고쳐주시는 주님이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로 결단하셨으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지혜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안에는 다 상처가 있습니다. 아니라고 부정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것이 더 치료를 더디게 하는 길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십시다. 누구에게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치료자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분 앞에 누구를 통하여서 입었던 상처이든 어떤 상처가 되어있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나를 완전히 오픈합시다.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이 시간이 아니어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있어서 완벽한 치료, 온전한 치료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이런 심적인 부담과 트라우마와 우울증과 이런 모든 정신적, 마음적 장애에서, 상처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고 작은 그런 상처들이 우리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는 것이 어렵고 마음을 열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삶의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주님이 이것들을 치료하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 나는 고치시는 아버지, 나는 치료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 우리의 상한 마음들을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